안녕하세요. 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오는 길에 길가에 이렇게 단풍들이 너무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송탄에서 우리 평택 비전 교회로 오는 그 가로수들이 단풍이 그렇게 예뻐요. 예. 그런 예쁜 단풍 보고 싶으시면 송탄에서 평택으로 쭉 내려오시면 예. 오늘 그 단풍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했느냐면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봄은 이제 막 뭔가가 소생하는 그런 계절이고 여름은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계절이고 가을은 뭔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쵸?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지고 말라가고 죽어가는데 저렇게 예쁠까 하는 생각을 이제 잠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을 아주 그 아름답게 표현한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가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겨울은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겨울에는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뜻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그 나머지 이제 삶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 마치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 과정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이렇게 잘 나타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유난히 단풍이 아름다운데 본문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 한 절을 이렇게 같이 읽으실 건데요.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 한 절 읽을 겁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어, 이 한 절의 그 내용 속에는 오늘 이제 주제인 소명과 또 사명에 관한 이런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명, 사명 들어보셨죠? 좀 이렇게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가 다르겠죠? 예, 의미가 달라요. 뒤에 명자가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대명, 이름에 명자를 잘 넣었구나. 그래서 소명과 이 사명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소명은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심을 이야기한다면, 사명은 이제 보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소명은 주님과 이런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사명은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이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또 마음에 조명해 주시면서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사실 오늘 일의 말씀의 이렇게 주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또 들려주시는 그런 새롭게 세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에, 이 주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해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이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나를 부인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런 소명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너무 극과 극이고 대조적이죠. 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저주를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엄청난 지금 소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를 이 천국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 이렇게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또 이렇게 과거에 제 마음에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나라를 이렇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어떤 선지자다, 뭐 교사다 이런 이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이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내용도 이제 좀 이렇게 이후에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눌 건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이제 이 그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이제 사단에게 괴교에 빠져서 넘어지면서 반역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 이 계획 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모든 계획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이제 이렇게 틀어지면서 많은 시간 동안 에,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이렇게 주인 되어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러 오셨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보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그 계획과 관심사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천국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서 왕으로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이 땅에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우리 주기도문의 이렇게 기도처럼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예수님께 이 나라를 맡기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왕과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셨습니다.
어,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맡으셨지만 그 세상의 어떤 통치는 좀 권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질 때 보면 칼이나 어떤 총이나 뭐 이런 힘으로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섬김과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희생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과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제 그 다스리심을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섬김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많이 흘러간 교회들을 보면 교회 이제 목회자나 어떤 장로나 이런 분들이 하나의 어떤 뭐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존재로 부각될 수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통치는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섬김의 리더십이다. 예, 세상에는 지시하고 뭔가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구조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기러 오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방식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런 권세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신 이런 모습으로 섬기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의 어떤 영적인 의미들은 단순히 그냥 뭐 낮아지심보다가도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이제 죄를 사함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목욕은 이 발에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더럽혀진 이런 성도들을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용서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을 이제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런 낮아지심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아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죄의 유혹을 40일 금식 후에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죄의 어떤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있는 진리로 통치해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이런 말씀의 진리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이 마음 중심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8년 된 병자나 가늠 중에 잡힌 여자나 여러 이제 병자들을 이렇게 만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의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장면들을 아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통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이제 통치죠. 어,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통치 방식과 완전히 이렇게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이런 통치 방법과 전혀 다른 이 하늘나라의 이제 통치 방법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칼로 무언가를 이렇게 싸우시기를 원치 않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부분들 앞에서 말고의 길을 칼로 이렇게 베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런 것을 전혀 이렇게 원치 않으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나라를 자신의 피로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전한 희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의 어떤 권세 아래서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 이제 민족입니다. 로마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바로 왕이었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어떤 권세나 위대함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에, 사랑의 어떤 희생, 자기의 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 나라임을 어, 정말 이렇게 이 땅에 나타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냥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패배가 아니냐라는 세상의 어떤 인식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이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이제 일이 있느냐 그러면 뱀의 머리가 이렇게 밟히는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죄에 이렇게 빠뜨렸던 이제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밟히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우리가 말씀 하나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이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론 다 이루었다 속에는 우리의 죄를 다 하신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부분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의미의 그 다 이루었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왕의 즉위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건세를 받는 즉위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냥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이루는 놀라운 이 장소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우리 여기 십자가 이제 오늘은 현수막으로 가려졌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슬퍼야 되고 그냥 나를 위해서 희생되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끝이 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희생으로서 나라를 세우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나라의 개념하고 하늘나라의 개념이 너무 다르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이런 나라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나라고 거짓이 없는 세계죠. 그렇죠? 그다음에 참 사랑으로서 통치하는 이에 놀라운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이 땅에서 좀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천국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가면 다르게 다스리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아픈 거. 우리 이수연 자매님 아파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지금 이렇게 또 회복을 해서 이렇게 잘 생활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데 이 세상의 이 몸은 자꾸 이렇게 이제 쇠퇴해가고 그렇죠? 예, 정말 소멸되어가는 그런 세계지만 여기에는 새 몸을 입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어때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마음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이런 마음들, 또 진리로 행하시는 변치 않는 그런 이제 행하심과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통치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나라의 통치 방법은 굉장히 아름답고 놀랍고, 예,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2011년도로 생각이 되는데, 어, 제 안에 이제 주님이 저의 주권자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이전에는 그냥 교회도 다니고 뭐 이제 이렇게 하지만 내 원하는 것들을 많이 기도를 했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묻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주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님과 조율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피곤하다, 아프다, 졸린다, 뭐 별거 다 배고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향한 이 계획을 조율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주님께서 뜻을 보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 순종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졌을 때, 나라의 왕이 되어졌을 때, 제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 변화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졌다 뒤집어졌다 제껴졌다. 사람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를 향한 마음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심, 이거는 절대 변치 않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이후로 뭐 신학교도 가고 사역도 하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저에게 자격 없는 저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뭐 자격이 없는데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팔 건데, 예?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놀랍고 베드로가 정말 유대인의 사도로서 너무나 이렇게 훌륭한 그 제자로서 이렇게 삶을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린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그 소명이 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소명을 주신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에게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맡겼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이 나라를 맡기시고 계신다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금 조율하고 세팅을 하고, 아, 내 삶에 문제가 뭐였고 잘못된 것이 뭐였구나. 이런 회개와 자백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데는 삶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제 이런 나라를 먼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보이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자신이 이제 세운 나라를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세보다가는 이 영적인 이런 권세와 이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주에 그 형제님 오셔서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평택교회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이게 내가 다음 주 설교인데, 저 형제님 다 이야기하시면 난 다음 주에 입 다물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보면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이 지상 명령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과 어떤 방향을 또 사명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맡기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냐? 찾아가지고 공부하면 다 나오지요. 나오지만, 예,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것을 참고로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첫 번째로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런 예배와 이런 순종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 39절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잘 안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는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똑같은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보이셨잖아요. 주님의 온전한 뜻을 먼저 딱 마음에 들고 몸으로 행동으로 그대로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용서한다라는 거, 또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거. 나누어 줘도 곱게 받으면 나누어주고 싶죠.
근데 나누어 주는데 곱게 안 받아요. 그럼 나눠주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눠주고 싶죠, 그죠? 이 섬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나눈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용서가 지금도 안 되죠. 지금도, 지금도 잘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예? 그 원수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마음과 말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렇죠.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운 사람 보면 믿고 그러는데 이 이웃 사랑은 우리가 이런 용서와 섬김과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침례를 베풀라 그랬고 또 주님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래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부분이에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확장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고,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전 세계 이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주변의 분들, 누구를 만나든, 제가 오늘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뭐 미니 비숑이라고 우리 아들이 분양을 이제 해가지고 1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주고 분양을 해와가지고 약 2년 전에 2년 채 안 됐는데 12월 달이면 2년 되는데 그렇게 돈을 비싸게 그렇게 주고 그렇게 키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회사를 갔다 오면 제일 우리를 반겨주는 녀석이 그 녀석이에요. 핥아주고 와서 막 비벼대고 제일 반겨주는 거예요. 진짜 누구도 저를 그렇게 반겨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개가 세상에 오면 반갑다고 막 짖으면서 달려와서 막 비벼대고 막 핥아주고 막 달려. 세상에 그렇게 이쁜 개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갑자기 왜 개 얘기를 왜 꺼냈는지 잊어버렸 취해가지고 큰일 났네. 예?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죠? 예? 아, 복음 전하는 거 얘기했죠. 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개 이름을 못 짓겠더라고요. 저 이름 짓는 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개 이름을 공둥이라고 지었어요. 공댕이 있잖아요. 공댕이, 엉덩이. 그렇게 해놔놓고 아빠 이거보다 좋은 이름 있으면 한번 지어보라는 거야. 공댕이 그러는데 막 그냥 웃음이 났어요. 근데 아무리 그보다 더 웃음이 나고 좋은 이름을 지으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댕댕이 그러기도 하는데 궁댕이가 돼버렸어요. 궁댕이 그러면 다들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름을. 근데 요즘에는 저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팔을 베고 잠을 자거든요. 어제도 제 팔을 베고 잠을 자고 제 품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러는데 웅동아 너 이제 다 좋은데 너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강아지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강아지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연습하고, 음, 나무 앞에 서가지고 등산하다가 나무 세워놔놓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이제 전해보고, 또 복음 전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면 이렇게 또 알고, 이게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약방에 가면 약이 많듯이 그 약이에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풍성히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가는 저도 한 1년 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충만하니까. 근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저는 그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시간 나면 전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하고 시간 나면 같이 성경 읽고 또 시간 나면 같이 전도 다니고 그 직장 갔다 와서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 막 서로 한 영혼에게 막 이게 그 영혼을 위하기보다 내가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뺏어가지고 중간에 다 가로채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1시간씩 막 이야기하고 막 나는 충만한데 듣는 사람은 괴로워 죽겠죠. 구원 받았다고 받았다고. 다음에 가면 이사 가고 없어요. 하도 찾아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이 사람 구원 받았다는 다음 주면 교회 나오겠지. 찾아가 보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시험이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구원을 안 받는데 무슨 맛으로 복음을 전하냐고. 안 전한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어요, 1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시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그러면, 뭐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훌륭한 의사가 이렇게 될 때는 과정이 있는데, 사람을 많이 죽여본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된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의사들은 수술을 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에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다시 복음 전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들어주는 것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쭉. 의사가 훌륭한 의사들은 가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죠. 그러고 나서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전에는 막 내가 가가지고 막 떠먹여 주려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듣기 시작했는데,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어떤 이제 예비군이 화물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근데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는 없고 보니까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타도 되겠느냐고. 아유, 옳다라 그러더라고요. 탔어요. 또 누구 한 명 옆에 또 더 끼어서 또 한 명 더 타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간증 삼아 이렇게 쭉 하고 이제 그랬는데 워낙 이제 얌전하신 분이라 말도 이렇게 없고 그래서 쭉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다음 주 됐는데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저보다가 빨리. 그래 나중에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 교회는 뭔가가 있는 교회 같대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가 있는 교회 같더래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구원도 제대로 안 받고 몇 년 만에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또막 말씀 시간만 되면 졸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장가가고 아이도 낳고 그 세월이 쭉 흘러서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맨날 졸고 자고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저래가지고 신앙하겠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인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그 행복하고 기쁠 때가 뭐냐 그러면, 복음 전할 때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이렇게 행복했었거든요. 장로교에 이제 뭐 시골에서 초대 장로시고 권사님이시고 하셨지만, 저희들을 양육은 해주셨지만, 암에 걸려서 죽음 앞에 이렇게 계실 때 많은 고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루는 모시고 오면서 집에 이제 내리기 직전에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더냐고 그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더래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한 18년 동안 이제 실경이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영원한 속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그 시골에는 그랬나 봐요. 제가 이제 경기도 오산에 이제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가서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한 번도 죄에서 해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편 마음에 늘 죄에 이제 매여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복음이 제대로 이렇게 전해지지를 못했고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정말 이렇게 온 식구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믿도록 그렇게 인도는 하셨는데 정작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걸리는 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맨날 죄 사함 받아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서 우리 죄가 이렇게 희게 되고 없다고 의롭게 되어졌다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A4지 앞뒤 두 장을 찾아가지고 막 말씀을 다 우리가 죄인인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새벽에 저를 막 불러서 막 교제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대립이 있었는데 한 18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아버지 성경을 읽으시니까 깨달아지시더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안 깨달아지더래요. 네가 뭐 죄를 다 사함받아서 의롭게 되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 안 풀리는 그런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성경 이야기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 이 신앙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등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고등 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인도는 하셨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성경을 대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시면서 사시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이렇게 일렁이기고 쉽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성경 이야기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올라오라 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히브리서 9장 10장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이런 속죄를 이루신 부분들을 이야기를 말씀을 쭉 전해드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 이야기했는데 이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에게 이 어머님이 이제 장례식 때 이제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는 세 번이나 그걸 이야기하시대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마음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나둘씩 차곡차곡 그래 하시고 가셨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예, 가장 행복했던 이제 순간이 예, 아버지에게 그 매여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참 그때 가장 이렇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이렇게 큰 기쁨과 또 힘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지난주에 형제님이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막, 아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만약에 지키지를 못하고 행하지를 못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가분수예요. 머리만 크고 몸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요. 다섯 번째로는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실 일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 복음을 전하는 부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분, 또 성령과 함께 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명하신 부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시간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지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순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어떤 지식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요. 아는 것보다가 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명하신 부분의 핵심은 이런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사실을 완성은 제자를 양육하고, 예, 정말 이 제자들처럼 주님처럼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시간이 좀 갔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스리신 이 나라의 본질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상 나라하고 예수님 나라를 이제 네,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하시면 좋으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다스리는 방법인데 에, 세상 나라는 권력과 법이나 이런 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진리와 성령으로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은 세상은 자기 이익과 어떤 지배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시고 회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치의 중심에는 세상 나라는 인간이 왕으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의 주인으로 계시고 왕으로 계십니다. 이제 이런 통치의 결과는 네 번째, 세상에는 어떤 불의와 분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야당, 여당 이렇게 갈라서서 싸우는 것이 참 보기 좋지 않죠? 예. 이런 불의와 분열들이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더욱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예, 평강과 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본질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엄격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맡겨진 나라,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섬김으로 리더. 리더는 어떤 섬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리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섬김의 리더가 되라는 부분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일터에서 이런 어떤 권세를 부리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많은 교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 위에 서라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어떤 세상적인 이런 그런 교훈이 아닌 예,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사랑과 십자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소명도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명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큰 소망을 이렇게 가지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마음을 이렇게 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뭐 이런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이 사명을 잘 이렇게 완수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부분들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